이 영혼육을 나눠서 깨닫는 말씀 중에서는 이 고전 2장 9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영혼육 설교할 때는 이 구절을 주로 읽는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살아갈 때 분별력이 생겨서,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하잖아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저는 저렇게 기도 생활만 하지, 왜 저는 저렇게 눈물로 찬송을 부르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하는 게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는 것은, 저희 때는 참 정치적으로 6.25 사변 이후에 제 나이가 43살밖에 안 됐다니까 그대로 믿는 순수한 분도 있지만은, 사변 이후에 자유당 시절, 공화당 시절, 이렇게 그다음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쏠렸고, 그리고 많이 힘든 시절. 그래서 우리 때는 학원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니까 오직 그냥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오직 인류대학 가려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오직 공부만 하려고 이제 애를 쓰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도, 초등학교는 저는 못 다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도, 그리고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러던 다음에 제가 미국을 또 가게 돼요. 그래서 15년을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니까 42살이 되더라고. 42살까지 공부했는데, 근데 그 공부하던 시절이 굉장히 저에게 외로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만난 친구가 지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내가 친구를 어떻게 사귀겠어요? 내가 술을 마셨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장로님 가정에서 내가 뭔 나쁜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냥 외롭게, 우울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냥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산 거죠. 미국에 가가지고 저는 와이프가 저보다 한 1년 늦게 왔으니까 한 1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면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미국의 신학교를, 결혼 후에 간 거지만 미국의 신학교를 갔는데 거의 다 백인이고 한 몇천 명 되는 신학교에 거의 다 백인. 지금은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몇천 명씩 입학은 안 하겠죠. 그때는 뭐 몇천 명이에요. 흑인도 없어. 다 백인들이야. 그런데 혼자 한국 사람, 뭐 혼자는 아니지만 한국 애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다 과별로 흩어지니까 이제 만나기 어렵죠. 그것도 참 미국 생활도 한 15년 생활, 이렇게 그렇게 외로운 생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 청년의 시절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기도원 생활한 조상들이었어요. 기도원, 삼각산이요. 그때는 68년도 김신조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삼각산이 더 활성화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철조망을 치면서 좀 이제 기도 자리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도 삼각산에 가면 그 기도바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삼각산 전체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이북하고 가까우니까 이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는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어서 그런지 정치적으로는 우리 가정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굴 찍었냐 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다음에 그 대신에 정치적으로는 관심이 없었지만 기도원에서 뭐 했냐 하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구국기도라고. 왜냐하면 전쟁 안 나도록. 우리 공산당을 무서워하는 가정이잖아요. 공산당에게 뒤인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공산당이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벽 기도와 예배를 빠지면 그건 안 돼. 뭐 다른 걸 한다고 뭐 야단을 맞아본 적은 없어. 내가 뭐 술 담배를 하거나 내가 뭐 어린 시절에 여자를 일찍 사귀었거나, 또 사귈 수도 없는 게 여자들이 다 170 이상을 만나더라고. 그래, 집사님이야 175는 됐겠다. 근데 그래서
뭐 그런 세월을 못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그다음에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매일같이 가정 재단을 쌓는 거예요. 나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가 보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예? 얼마나 지겨웠겠어. 그래서 매일 가정재단 쌓고 매일 새벽 예배 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나같이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하고 그냥 30, 40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는 좀 세월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교회에 걸어 나오는 게 그냥 내 일상이죠. 내 습관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잔대든지 교회에서 또 기도 생활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 체험한다든지 오산리 가가지고 금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청년 시절부터 상당히 그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를 그런 그 기도 생활로 이끌어주고 매일 성경 외우고 매일 성가대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찬양 부르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악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들은 대로 치다 보니까 이제 악보 안 보고 치는 반주자가 나중에 된 것이죠. 반주를 한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타도 치고 뭐 이런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살은 거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청년 시절을 보냈다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내가 지금 목회자가 돼도 성공하는 목회자가 됐을까? 응? 세상적인 목회자도 많잖아요. 세상적인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이끌어줬던 그 언니, 우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화교회 다닐 때 자기를 1대1 양육해줬던 그 언니,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언니를 종종 얘기해요. 또 자기에게 매일 성경 읽고 외우라고. 또 우리 와이프도 어릴 때부터 이 CTS 합창단처럼 이렇게 어린이 찬양단을 했는가 봐. 그런 영향들을 어릴 때 많이 받고 자랐더라고. 그리고 뭐 성경 안 읽고 오면은 막 발바닥을 때리고 마음이 아프다. 누가 감히 우리 와이프 발바닥을 그래, 끝까지 안 웃는구나. 막 때리고 그랬나 봐. 그때는 막 때려도 민원 안 듣나 봐. 지금 같으면 발바닥 때리면 민원 들어가잖아. 그랬나 봐.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영향을 줬던 옛날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한테 반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또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뭐 욕하면서 싸웠겠어 그러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는 농담으로 당신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바람도 못 피고 말이야, 왜 이렇게 무능력해? 이게 농담입니다. 그런 농담을 우리 엄마가 한 것을 들어보면은 아마 그 여자 문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상제대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연애를 좋아하는 DNA도 그것이 조상의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집 갈라 그럴 때 어떤 신랑을 정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뭐 첩이 있던가 되게 바람을 폈거나 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DNA니까. 별걸 다 가르쳐 준다. 세상에 설교 중에 이것도 가르쳐 주는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영향력이 나에게 왔을 때 문제는 이거예요. 저 사람이 청년부터 기도 생활을 했는데 1번 왜 저렇게 하나도 안 변할까가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1번은 청년부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일체 안 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를 만났더니 복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운명이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좋은 대학을 갔나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운명은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의 영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운명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영향을 내가 받았고 어떤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자랐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고, 어떤 부모가 되더라도 기도하는 부모,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 부모의 영향력을 줘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더라도 내 목원을 위해서, 내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와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바꾸셨는데, 자, 1번은 누구냐 하면 전혀 말씀과 기도 신앙, 교회는 다녔는지 몰라요. 전혀 그런 신앙생활 없는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나중에 청년 시절에 뭐 그 아까운 시간에 뭐 멍뚱한 데 가고 뭐 돈 조금 있으니까 뭐 어디 뭐 주식이나 투자해 볼까 막 이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40대 50대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자기 눈의 수준에 맞는 애를 만날 거 아니에요. 결혼은 자기 신앙의 수준과 같은 수준을 만나는 거거든. 또 그래야 행복하지. 나는 믿음도 없는데 막 매일 철회하는 애 만나봐, 골 때립니다 그것도 또.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철회 안 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또 그게 또 하나님 뜻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애랑 결혼해야지 막 가서 맨날 철회하고 그런 애랑 결혼하면 그것도 또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또 맨날 철회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애랑 또 만나면 그것도 또 행복하지 않아. 영과 영이 이렇게 서로 알아보거든. 영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번은 뭐냐면, 전혀 말씀 기도 생활 없이 청년 시절을 보냈다가 이제 30대, 40대, 50대를 만났을 때, 그다음에 자기의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좀 때는 늦어가지고 그때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기도 생활은 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점점점 성질이 강해지고, 점점 그런 상태에서 이 지식을 막 신학 지식이든 뭐 세상 지식이든 막 지식을 넣어서 공부는 막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 생활은 하는데 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지식, 자기 고집은 많아지고 성품은 더 강해지는데, 왜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한 50, 60까지 사시는 분들이 저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해줘야 돼. 야, 내 아내, 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걔가 그냥 순진하고 착하고 얼마나 온유했는지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애야. 근데 한 30년 사니까 저렇게 변화됐고 저렇게 변질됐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혼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혼의 기도를 하면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면 영이 강해지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본론이 말씀드리고 하자면 본론이 이건데, 혼의 기도를 계속하면 혼이 강해지니까 자기 혼의 세계는 자기 지식이거든, 감정이거든. 지식이 강해지고 감정이 강해지고 성질이 강해지고 자기의 주관이 강해져요, 혼의 기도를 계속하면. 근데 20대 중반에 같이 데이트할 땐 참 작은 네네네 알았습니다, 선우 선생님, 네 그렇게 따라. 와이프가 저를 이제 제가 지휘자 시절에 만났으니까 저를 선우 선생님, 저는 집사는 안 해봤어요. 집사 해봤으면 저도 집을 샀을 텐데 집사는 못 해봤어요. 집 못 샀어. 근데 이제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재밌어하니까 좋네요. 제가 오늘 청년에 맞게, 역시 진기밖에 없네. 난 계속 하나님 진기가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 알고 있어. 벌써 빠진다는 종교인이 물어, 목사님 요즘 2시 예배 가보니 진기가 안 보여요 그러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기를 사랑했으면. 그러면 진기의 SNS 올라가면 언제든지 저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차 안 바꿨나 모르겠네요. 다 저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SNS로 다 보고 있어. 하나님, 이번 주에 진기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최 목사님 죄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죄인 줄 알았더니 최 목사님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청년 시절을 내가 꼭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요. 정말 우리는 한 43년을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뭐 따로따로 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이 읽어준의 그 이해실 사모 있잖아요. 그 이해실 사모가 평안교회 출신이라고. 그분이 1953년생인데 와이프보다 이제 나이 많은 언니죠. 그러니까 평안교회는 성경을 엄청 읽혔다고. 합동측 교회인데 그 김윤찬 박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다음에 이성택 목사님 목회하실 때,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겠지, 뭐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그래가지고 말씀은 계속 교회에서 외우게 했지. 했더니 이해실 사모 같은 그런 유명한
이게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남편이 볼진에서 목회를 했거든. 근데 이제 남편이 목회해봐야 뭐 이렇게 막 1,000명, 2,000명 목회한 건 아니니까 그 사모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뭐 책 만들고 해가지고 그 한 코스 하려고, 요즘 모르겠는데 한 코스 하려고 그러면 150만 원씩 내고 하는데 전국 전 세계에서 공부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이 세상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갑자기 500억을 벌었어. 아무도 안 믿는구나. 그 책 팔고 해. 왜냐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받는데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그 사모님 앞에서 그걸.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그분이 그 청년 시절에 성경 읽었다니까. 여러분 다른 거에서 막 성공하려고 그러지만 성경만 읽어봐. 성경만. 그럼 이해실 사모처럼 성경을 꿰뚫어 버리는. 근데 그 하영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집회 갔다가 이 사모님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보고 오늘이 와서 부흥회 한번 해봐요. 아니 수요 설교 한번 해봐요. 그래서 수요 설교했다가 또 하영재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책 만드십시다. 들어내서 책 만들어주고 부흥회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인생이 갑자기 떠버리네. 야, 나 그분 보면 참, 우리 누나도 같은 동갑, 평안교회 우리 누나랑 동갑내기 친구거든. 셋째 누나. 우리 누나는 선교사 와이프 돼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졌지만 세상에서 유명해질 필요가 뭐 있어. 연기에서 유명해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버지니아 교회 사임하고 한국 와가지고 그 몇백억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강남에서 엄청 큰 교회를 목회하잖아요. 부인 덕분에. 하나님 나도 부인 덕분에. 주유하는 사람, 저 사람 누굴까? 주유하는 거 너 죽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청년부터 부탁하기를 혼의 지정의가 강해지면 안 돼. 자기 감정 강해지고 지식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지잖아. 이게 혼의 세계거든. 이게 강해지면 40, 50대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20대하고 50대하고 30년 후에 보면 확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되라는 건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청년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영의 기도를 해야 돼.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하면 자기 혼을 죽일 수 있어요. 감정을 그게 뭐냐면 지정의가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20대 시절이요. 여러분 20대 시절 다 지나서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자기의 본능이 제일 많이 끌어올르는 때예요. 성적인 본능은 기본이고 모든 본능이 뭐 가지고 싶고 뭐 누구 때려주고 싶고 누구 미워하고 싶고 성적인 본능은 뭐 제일 많이 끌어오르고 남자애나 여자애나 할 거 없이. 예. 우리 그 이강주 목사님이 건물 200억짜리를 지어놓고 대안학교를 기숙청 대안학교를 했는데 최근에 이강주 목사님 왜 요즘 대안학교 안 해? 그랬더니 딴 거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한 건물 안에서 너는 3층에 자라 너는 4층에 자라 재우는데 아무리 밤새면서 사감이 지키고 앉아 있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남자는 여자한테 넘어가고 여자는 남자한테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성적 추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수억 원의 고소가 들어오면서 광주시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감시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대안학교 내 표현으로 망했습니다. 못합니다. 왜? 중고등학교 애들의 성적인 본능을 자기가 어떻게 자제를 할 수가 없더래.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대안학교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다니던 이강주 목사님이 그 본능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자기는 부모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어디 가 있고 뭐 대학교 앞에서 뭐 빌라 얻어놓고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야. 우리 자신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뭐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굴 생긴 거 보니까 쭈그려 해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의 시절에 인생의 실패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근데 누가 이걸 이길 수 있냐 하니까 오직 한 가지,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만 안다 그랬잖아요. 영의 방언 기도를 지금부터 부탁하면 매일 2시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파트만 빼놓고 딴 사람만 아멘하고 있어. 우리 청년 시절부터 매일 우리 김하중 대사가 매일 2시간 방언 기도해가지고 훌륭한 김대중 시절에 7년 동안 중국 대사를 보내면서 탈북자들을 많이 한국으로
피난시켰잖아요. 그 훌륭한 일을 우리들이 해야 돼.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청년 시절부터 2시간 방언 기도를 뭐 지금은 3시간, 4시간, 5시간 한다니. 내가 그 박 집사님에게 그 친구니까 그 김하중도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하게 해달라니까 2주 있다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전화했는데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는데 우리 막 은혜 받고 좀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그거 좀 책임인데도 좀 하나님이 집회 다니지 말랍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한 군데도 안 다니고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키더라고. 어린 시절부터 막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도 막 영적으로 읽고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고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아브라함만 왜 성경에 쓰여있고 아브라함만 독특하게 승리했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지식 감정 의지가 다 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 죽여가지고 이리로 이사해라, 이리로 이사해고 너 나가서 네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내가 비전 줄 테니까 바라봐라. 15장에서 22장에서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걸 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잘못된 아이를 계속 오냐오냐 하고 무서우니까, 자식이 무서우니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엔 그 20대에 오냐오냐 했던 그 아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몰라가지고 40대 50대 되면 엄청난 후회를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오냐오냐 하고 놔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어린 영으로 시작됐는데 이 어린 영을 가만 놔두고 오냐오냐 하고 교회 와서도 그래도 괜찮아 저게도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영은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혼이 강해져 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그 짐이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근데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말씀의 지식,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혼의 지식이에요. 그거는 혼의 지식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늘어나면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지식만 최고인 줄, 내 신학적 지식만 최고인 줄 착각을 하게 돼.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버리면 기도 안 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영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영의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훈련시켜서 영의 기도를 시키면은 나를 절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생각의 영역을 내 영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죄는 본능을 이길 수 없는 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암직도가 먹음직도가 탐스럽게 할 만큼, 이것은 뭐냐면 혼으로 보는 눈의 유혹이거든. 느낌으로 보는 이게 다 혼의 세계거든. 근데 영의 세계가 이기면 눈으로 보는 것도 이기고.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게 절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결혼해도 초기에는 좀 사랑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내보세요. 내가 내 영이 내 혼을 이길 수 없는 사람,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을 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영으로 기도시킬 수 없는 그 신부는 각오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영으로 자기 혼을 절제시킬 수 없는 남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남편을 딱 잡아다가 철회 기도하는 대로 데리고 오고 아멘은 안 하고, 할렐루야. 영의 능력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을 절제시킬 수 있는 혼의 능력을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영혼육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청년 시절이 될지어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설교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품이 안 변했어. 그러니까 혼이 혼미해진 거죠. 기도를 하는데 왜 온유한 성품이 안 됐지? 혼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싫어 죽겠어. 사람이 싫어 죽겠어. 짜증이 나. 왜 하나님이 나만 연단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 기도하면은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방언 기도하면 이 환경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성숙해가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은요, 13장 2절에 가면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헌금 들어오는 걸 자기가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면서 너무나 가까이서 예수를 보게 되니까, 요즘은 너무 가까이서 목사를 보고,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 제가 한솔동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성도들을 같이 들락날락거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오늘 때 막 터질 것 같은데 못 간 적도 있어요. 주여. 근데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도 목사랑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목사랑 같이 생활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사모님의 그 성스러움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가는 유다가 그런 것 같아.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해, 같이 먹고 자. 이건 뭐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돈도 자기가 다 관리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성스러움도 없어지고, 헌금 인간이 걷어가지고 인간이 계산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내가 안 한다고 돼? 그러면 안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 그래서 가는 유다는 헌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헌금의 욕심을 갖게 되면서, 돈의 욕심을 갖게 되면서 13장 2절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지정의에서, 혼의 세계 지정의에서 생각이 혼의 영역이거든.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기의 행동으로 바뀌고 언어로 바뀌고 혼이 결정이 돼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영이 완전히 성스러운 사람은 혼의 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영적이고 행동이 영적이고 결과가 영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 생각을 오늘 이겨낼지어다. 이게 육적 생각인지 영적 생각, 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 눈이 저기에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것에 투자하려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내가 시간을 아껴서 더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내 혼의 생각은 죽어버릴지어다. 자기 혼의 영역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요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외로운데 나 혼자 저 유학가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저기 타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 이기냐고. 본능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거든. 자기가 죽는 거거든. 다 자기가 죽어버릴지어다. 이 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자는 이 생각나는 것을, 생각으로 끌어오는 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입술로 예수님의 언어, 예수와 닮은 행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영과 혼이 협력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기도가 약하면 혼과 영이 대적 관계, 서로 대적을 해. 혼의 소욕, 영의 소욕이 대적한데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내 마음의 생각이 소욕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의 소욕이 일어나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자꾸 협력이 안 돼, 성령과. 왜냐? 청년 시절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청년 시절에 훈련이 돼야 돼. 40, 50대에서 훈련을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막 30, 40대 가지고 시집 가는데, 장가 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이제 장가 가게 되면 세례 받을게요 하고 하잖아요. 근데 쟤네 다니면서 거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생활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는데 참 낙심이 많이 돼. 목사님, 남편이 그렇게 해서 잘 믿겠다고 이제 교회는 따라 나오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모범이 안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아파요. 20대부터 영적인 기도 생활을 했으면 이 부인의 입에서 이런 아픔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 영적 체험을 자꾸 하고, 어떤 체험들 막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때 막 진동이 오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는 그런 체험을 막 매일매일 하죠. 저는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는데 매일 교회 나가서 철야 기도를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험을 막 하게 되더라고.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본능을 이길 수 있고 혼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내 영은 성숙해져 가고.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네, 직분이 달라졌네, 직분을 받았네. 왜 그런데 더 싸움하고 더 말소리가 그렇고 왜 그럴까? 자기 존재는 변하지 않더라고. 존재.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라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존재는 여기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 혼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방언 기도의 영역은 그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자기의
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혼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 믿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인 것처럼 믿음의 소원을 주사 역사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시편 16편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분깃을 준대. 자기 분깃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의 분깃을 누리고 사는 거야. 우리 세정에서 목회자 모임 때보다 제가 연합회 회장하니까 목사님 교회 부흥시키는 좀 영업 비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영업 비밀은 20대 때부터 방언기도 한 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그들보다 키는 좀 크고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보다 나은 거. 제가 뭐 돈 가지고 여기 가서 목회했습니까? 빚만 가지고 왔지 저는 돈 가지고 해서 목회 못했어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들이 볼 땐 부러워. 근데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기 힘든 게 저는 20대부터 방언기도를 한 사람이고 당신은 방언기도 안 하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주겠냐. 예. 뭘 하더라도 되더라고. 뭘 하더라도 꼭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요. 예. 가장 높은 수준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육의 수준을 달리고 있는 사람하고의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그 축복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난 오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확실히 느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날지어다. 그의 삶이 바뀔지어다. 이제부터 저들이 기도 생활에 들어가고 말씀 생활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오늘부터 그래요 계속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만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다 저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손을 내리고 있는 자들은 이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그러대잖아. 10살 때부터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자기 남편을 좋은 남편, 그래서 장로님 집안의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남편 만나면 미국에 같이 가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신앙 좋은 남편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대학 나온 애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저를 만났대잖아. 네. 가만 있어봐.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황지수님 아들 같은데 지금 아멘한 게 그죠? 황지수 아들이죠. 저기 앉는 거 맞죠, 아들? 네. 야, 역시 아멘을 제일 크게 하네. 엄마가 매일 새벽 안 빠지고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아멘. 아주 깊은 아멘. 네. 자,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오늘 높이도록 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헌금 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받을 분들은 기도해 드리는데 오늘은 기도를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분들 중에서 기도받을 분 있으면 기도해 드리고 젊은 분 중에서 나 오늘 기도 안 받아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억지로 기도해 주고 싶지는 않고 자기 마음에 저 목사님이 오늘 기도받고 방언 터져야 되겠다